어제 이미 이제 저의 설교는 항상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목도 광고가 되고 설교도 준비도 목요일 날이나 늦으면 금요일 날 다 끝나는데 우리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군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한국에서 해보신 분과 미국에서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한국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군 생활은 그 군인에게 있어서 피복이랄지 그 무기랄지 어떠한 그 병영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면, 물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잘 제공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병영 생활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모기지랄지 뭐 하우스 얼라운스랄지 또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비용이랄지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또 그런 베네핏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군대를 많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만 가겠습니까? 개중에는 나라를 사랑해서 미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미국을 지켜야지만이 국민이 안전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병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병사나 오늘 이제 몇 가지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병사나 또한 농부나 또한 운동선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welcome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마치 목회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울은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네로 시대였어요. AD 64년. 그때 AD 64년에 막 그 로마의 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시대. 그리고 거기에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납니다. 대화재. 그래서 14개 그 지역에서 10개 지역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AD 9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들이 네로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네로를 암살하려고 하니까 네로가 그걸 딱 눈치를 채고 그 암살의 시도를 모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살의 시도를 할 때 가장 누가 먼저 앞장서냐면 군 조직을 동원합니다. 군 조직. 그러니까 이 정치에 있어서 이 변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 리더를 바꿀 수 있는 그 핵심 그 반항 조직은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바뀌는. 결국은 그가 AD 69년에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인이 그 규율을 지키지 않고 또 군인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변심해 버리면 바로 왕에게 총을 겨누는 그러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군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잘 나라를 안정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냐 없느냐의 핵심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일꾼인 군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복무를 하지 않으면, 또한 그걸 가지고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군인처럼 다른 데 관심이랄지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공부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병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Bye. 오케이, 땡큐. 미국 교회에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와서 보고 지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또 목회자들, 또한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성장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군인의 마인드로 가야 된다. 군인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복무를 잘 감당하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오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스피릿입니다. 강해야 돼요. 이 강함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함이 있어야 돼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야 되고, 또 투철한 육체적인 단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군인들에게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는 분명히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려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강함이 찾아온다.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아니야. 그래? 만약에 믿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정말 강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죽었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영생을 얻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강해지란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또한 나의 마음을 말씀이 아닌 곳에 빼앗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으로 강해져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육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해봐야 늡니다. 테니스도 계속 쳐봐야 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전도를 해봐야 전도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한 섬김도 계속 해봐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설교도 계속 해봐야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말씀도 계속 증거해봐야지만 이렇게 증거해야겠구나, 저렇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바로 순종으로 자기를 강하게 외적으로 단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장과 외적인 순종이 결합될 때 바로
군인들이 군인 정신으로 강해지고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좀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1년, 2년 하다면 이제 그 성경 공부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챕터별로 했으면 그 챕터 하나 가지고 일단 다른 데도 가면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도 가고 이웃에게도 가면 좋은데 일단 저는 가정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부흥 강사들로부터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어디를 제일 먼저 갔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때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근데 나는 천국 가고 엄마만 지옥 가면 어떡해? 어린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에. 근데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6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심지어는 교회 문 앞에까지 왔다가 교회를 못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고 저한테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정말 나한테 배웠던 말씀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복음의 흐름을 좀 계획 좀 해보십시오. 계획을 좀 해보십시오. 계획.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일주일에 30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목사님,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성경 공부를 한 30분 아니면 1시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와야 돼요. 왜? 부탁했어요. 복음을 디모데 너만 이렇게 잘 알지 말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이제 기독교는 깨닫고 아는 데서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하나 돼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완벽하게 몰라도 됩니다.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정말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일주일에 이 정도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한 사역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군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군인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마치 군인처럼 병사처럼 강한 정신무장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나느냐? 본인이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일주일에 30분 정도는 내가 자녀들하고 묵상, 그러면 성경을 깊이 못 나누더라도 애야, 이번 주 주일날 너희 교회 가서 어떤 설교를 들었어? 어떤 점이 너에게 가장 유익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좀 이야기해 줘봐. 그러면 아빠도 좀 은혜 받게. 아빠 뭘 그래? 그러면서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 물론 동시에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가정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새벽기도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3살 버릇 8 간다고 3달 전에 딱 신앙
힘을 잘 안 가르치면 쉽게 이렇게 안 따라올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토요 새벽 기도는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너도 장가 가면 너희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하고 성경 30분만이라도 좀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또 저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두렵기도 하고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패스다 이제 죽었고 자기가 그 리더를 해마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형통하게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일 설교는 듣지만 행함이 없고, 매일 설교는 듣고 알기는 하지만 목사님 그 알기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라고 그러지 하면 잘 될 것 같으면 그런 말 계속 하겠어요? 쉬지 말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병사처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경기장의 운동선수처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처럼 수고하고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속 주님 오실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참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면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좀 그 앞 교회에 있을 때는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많이 주세요. 뭘 하고 무슨 어떤 지혜를 주셨는데 여기 와서는 설교보다는 전도로 막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설교의 어떤 그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특별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런 기도를 깊이 하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저번 달에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트비 어떻게 해? 그런데 또 어떤 돕는 분이 생겨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 렌트비가 아니라 목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지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까 그 병사들처럼 정말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생활에 안 얽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삶도 다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본향을 향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치 나라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정말 파견도 보내고 또한 적과 싸우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강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예를 들어서 경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아무리 1등 라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1등 라인에 들어오면 1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여러분들 남편이 더 집안에서 규칙을 더 강조합니까? 아내가 더 강조합니까? 다 집안의 그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제가 많이 이게 규칙을 강조합니다. 야, 누가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먹고 그대로 놔뒀어?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야지.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 가족이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것들을 치워야지라고 규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규칙은. 그래야지 규칙은 어떻게 보면 각 개인에게 귀찮은 것 같을 수 있지만 규칙은 최종적으로는 모두에게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뭐 교단이 중요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 중요한데 그러면 교단의 그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더 합당한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리폼드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하자는 거예요. 폼을 바꾸자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계속 바꾸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누가 더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런데 결국은 신앙의 모범은 뭐냐면 신앙의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는 틀이 또 다르단 말입니다. 교단마다 말씀에 보는 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는 틀이 가장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틀을 가진 교단인가 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그러한 교단의 지향성이나 그러한 추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나 이런 경기하는 자가 법을 잘 지키면서 하듯이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심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만 심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심어야 되고 내 이웃에게도 심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심어가면서 또한 가꾸면서 기다리는 이 정신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에서 그 열매를 먹기는 좋은데 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가꾸는 것이 좀 힘듭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심어졌으면 그 믿음을 스스로도 잘 가꿔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열매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앞에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그 인생이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을 상황도 있습니다. 왜?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만이 성장이 있듯이
믿음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만이 성장이 있듯이 그 어떠한 그 어려움 앞에 신앙의 그 배리어, 장벽 앞에 무너지지 말고 이 배리어, 이 장벽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인내와 수고와 기다림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군인처럼 무장하고 달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들 그런 세미나 갈 때 가장 그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그 강사가 누구가 됐든 몇 명이 됐든 또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든 가장 제가 신경 쓰는 것은 그 강사들의 세미나 내용도 신경 쓰겠지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내가 그 세미나나 그러한 주최하는 사람들의 그 주체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 이것을 가장 저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1시간 반을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내가 얼마 버티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개중에는 목사님들 중 몇 분은 그냥 개중에는 가버려요. 듣다가 호텔에 들어가 버려요. 피곤하다고. 근데 저는 그런 훈련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그 말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별 다를 건 없어요. 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내가 쳐서 복종하면서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버텨내느냐. 수많은 호텔에 가서 좀 자고 나올까? 목사님,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음 강의는 좀 그런데 우리 좀 밖에 가서 저 스시집에 가 맛있는 거는 좀 먹고 올까요? 저 스시 좋아합니다. 갑시다. 그러고 싶지만 내가 그런 과정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다 순종할 수 있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관계 가운데 보이는 질서 가운데 순응하지 못한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 아는 것을 어떻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웃으면서 그 일을 헤쳐나가느냐, 뭐하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이고, 바로 병사들도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나라에서 주신 그 명령에 의해서 앞뒤 보지 않고 바로 전진하는 그 이미지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듭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한 분명히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꾸고 인내하면 분명히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열매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다 있겠지만 결국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어머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싸우기도 했고요.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대들기도 했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우리 엄마는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막
어떨 때는 막 감사헌금에다가 막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감사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그 당시에 돈도 많이 없는데 그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뒤쯤 저희 어머니가 물론 예수 믿는데 그냥 순조롭게 나오지 않았지만 꼭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나온 그 계기가 제가 3일 금식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밥 먹어라 나 교회 내일부터 갈게 그래가지고 밥 먹게 됐어요. 금식을 끊게 됐습니다. 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눈물로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를 좀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강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외적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군사가 되시기를, 또한 그런 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은혜를 붙잡아라. 내가 준 은혜를 붙잡으면 너는 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는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갈 수 있는 곳, 가야 될 곳,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가야 될 곳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